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은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 고린도 교회가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만 고린도 교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이런 다른 영이 선포되고 또 다른 예수가 선포되고 다른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꼭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살펴보는데 우리가 다른 예수도 지났고 다른 영도 공부했고 다른 복음도 공부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까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그랬어요.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그 복음, 그게 이제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을 전했는데 그걸 이제 용납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복음은 다 다른 복음이니까 이건 변질된 복음이니까 이건 복음이 아닌 거니까 절대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잠깐 성경을 보면서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거를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했느냐? 이는 성경대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은혜의 복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아들이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리고 4일 만에 부활케 하셨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약속 따라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주로 로드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이 두 구절을 꽉 짜게 되면 뭐냐? 은혜의 복음이란, 잘 들어보세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하나님을 정말 좋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맡은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모른다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역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 말씀 인용해서 증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얼마나 많은 이제 설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 한 구절 인용 안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말씀 전하는 자의 그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냥 정치 경제 얘기하고 앉아있고 윤리 도덕적인 얘기하고 앉아있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이렇게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죄인 돼가지고 그 죄값으로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한 영혼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믿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한다고 그랬죠. 다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입니다. 선물. 우리가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그런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우리 어떤 의의가 들어갈 게 없어요.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게 없어요. 우리의 공적이 들어갈 게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고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 믿고 이제 우리를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또 막 이제 뭘 해라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엇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다음에 또 우리가 주님에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뭘 해드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에 힘써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힘써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은 마음에 정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심한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인하여 막 자원함으로 내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와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복음만의 삶이고 이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목숨 걸고 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었어요. 오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이것은 뭐 사도 바울만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왜 이 사명을 모르고 왜 이렇게 복음을 못 증거할까? 능력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이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할 사명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세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가는 건데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날 부르셨으니 그 부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면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허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간절히 계속 능력 받는 거 이거 성령 세례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뭐 맨날 받는 게 아니야.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한 번 이렇게 쭉만 받으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능력 받는 게 막 특별한 게 아니라 능력 받는 게 갑자기 능력 달라고 그러면 갑자기 막 그냥 얼굴이 그냥 머리가 막 뜨거워지고 막 손이 막 뜨거워지고 그냥 갑자기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 받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 받는 건데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에 정말 맛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확신 가운데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한 번의 경험이 있다면 된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서 성령께 소원함 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한 번 성령 충만 받고 이 성령의 능력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같이 어디서 성령 충만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 막 맨날 어떤 집회 가갖고 성령 충만 받는 집회 가갖고 무슨 성령 집회 가갖고 막 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딱 한 번 충만 받으면 돼. 한 번 능력 받으면 돼. 그 다음에는 확신했잖아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동행하며. 성령 인도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이제 성령 충만 받고 그 능력 받고 이제 그가 한 것은 또 뭐 어디 충만 받고 해서 뭐 능력 받고 해서 이렇게 집회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늘 성령과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복음 증거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노래도 있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름을 그냥 바울로 막 개종을 해. 무슨 바울 무슨 바울 뭐 그것까지는 뭐 할 수 있겠죠. 바울은 무엇을 했는데? 바울은 주님에서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한 게 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이름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셔야 된다고. 이름만 바꿔놓고 은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이름 바꾸는 것보다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하는 것보다 이런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증거한 거예요. 사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증거했어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이것을 공부하려고 신학교 가는 것보다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라고. 사도행전. 예수님부터 직접 교육받은 그리고 성령의 충만받은 그 자들이 정말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 보내신 성령 받고 그 능력 받고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했는데 사도들이 그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는지 무슨 내용 증거했는지 보시라고요. 저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 오직 그거예요. 그러면 말씀 사역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자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냐?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게 다른 복음이에요. 믿음 위에 우리의 어떤 의를 첨가시키는 거, 이 변질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조금 다른 복음을 좀 예를 든다면 율법주의,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의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거죠. 기복주의,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기는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다, 이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또 은사주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은사 받는 것들, 은사를 행하는 것들에 더 우선순위를 주는 거, 다 은사주의입니다.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은사주의를 살펴보면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아까 은혜 복음을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거기에는 정죄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못 지키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또 이 율법주의는요, 이렇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래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 얻어도 그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 그 구원이 유지되는 거, 그것은 율법을 또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주의예요.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기독교 방송도 들어오면 거의 이렇게 증거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냐? 다냐? 믿으면 다냐? 믿으면 다입니다. 믿으면 다냐예요. 이렇게 나오면 다 다른 복음이에요. 믿으면 다지 그러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그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뭐 얘기 나오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다 아니면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나오는 얘기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받는 건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는 딱 들으면 벌써 아는 거예요. 응? 벌써 예수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을 또 잘 지켜야 어렵다면 보여준다고 천국 간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영원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거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럼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려면 예수 믿은 다음에 똑바로 살아야 돼. 누가? 내가? 그럼 우리 행위로 결국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다 다른 복음입니다. 잘 알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이 유지된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 하라고 오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므로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모세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요. 그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아예 필요가 없어져요. 내 행위가 중요하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이 유지된다고 하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한다면요. 그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은 뭐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만이, 그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을 때 그 믿음 내가 의롭다고 먹고 영원한 생명 받고 영원한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주어졌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이 다른 복음이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니까. 우리의 행위로 뭐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우리의 행위가 똑바른 선의 행위들이 있어야지, 율법 잘 지키는 어떤 행위들이 진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거 뭐 구원의 간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바라볼 겨를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바라볼 겨를도 없어. 지금 나름대로 지금 나만 바라보고 내 행위를 좀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로 주님 섬기는 자들은 열심은 진짜 특심입니다. 그렇게 행위를 해야지 뭐 구원도 받고 또 구원도 유지되고 의롭다함도 유지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사실은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입니다. 이단들은 다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 증인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 다닙니까?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쌀을 씻고 있는데 그냥 뭐 여호와 증인이 와서 얘기해갖고 그냥 쌀뜨물을 그냥 그 얼굴에 뿌렸대요. 그래도 시원하네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야 천국 가니까. 절대로 이거 화내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규례가 있나 보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지금도 의롭다함이 유지되려고 구원받으려고 천국에 들려고 그런 개념으로 주일날 나오고 뭐 헌금 내고 이렇게 찬송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다 내려놔요. 그 종교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먼저 은혜 복음을 깨닫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 천국 가게 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이제는 알아서 감사가 넘쳐가지고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건데 성령께서 감동함 주신 대로 주일날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 모이라고 그랬을 때 모이는 거고 성령께서 찬양하라는 거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 성령께서 그냥 감사함으로 이렇게 교회 일들을 위해서 예물 드리라고 그러면 예물 드리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입니다. 또 기복주의가 있어요. 기복주의도 사실은 율법주의의 한 부류입니다. 이렇게 내가 뭐 율법을 지키고 어떤 일들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이 땅에 복을 받는다. 이게 다 기복주의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지 하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복 얘기를 안 해. 복 달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복 주는 게 감사하지. 이 영생 얻은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은 그 복도 아닌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 이 땅의 복이 복이 아닌 게 오히려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요 교만해져요. 사람이 주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만해지고 주님과 멀어질 그런 복을 주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꾸 복 달라는 사람들. 좀 오래 사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우리는 영생 얻었는데요. 영생이라는 건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죽으면 생길 수 없는 생명. 예수 믿으면 그 생명, 그 복, 생명의 복을 받았어요. 이런 자들에게 율법 지키면 장수한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십시오. 그렇게 나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11째 나오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11주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런 물질로 내는 게 아니에요. 다 소출로 내는 거지. 땅에서 이룬 그 소출로 내는 거지. 율법을 지키려면 똑바로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똑바로나 지키든지 다 각색해서 그것도 우리 입맛에 맞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11조 내면 복 준다 그러면 11조 내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세상의 부자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복 받는 거냐고.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11조 내는데 뭔가 물질이 얻으면 시험 드는 거고, 또 예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큰 부러워하고 말이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다 우리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할렐루야.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는 다 아들 겁니다. 우리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의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있잖아요.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생명을 새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다 만지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책임지고 먹이잖아요. 그래 꽃도 말이죠. 잎이잖아요. 사람은 이런 새보다 풀보다 더 귀하죠. 그래서 하나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한 죄인된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지금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살지도 못합니다. 때에 따라 비 내리고, 때에 따라서 햇빛 비춰주시고, 때에 따라 재능 주시고, 다 그런 거지.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왕 돌리지 않는 거죠. 지구 뭐 1도만 뜨거워지고 말이지, 몇 도만 또 차갑게 돼도 이거 뭐 다 죽어요. 태워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하나님이 다 지금 우리가 잘 살도록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우주도 다 이렇게 천체도 움직이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아들 삼은 우리들이랴. 당연히 지켜주시죠. 당연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또 기복주의들이요, 제일 많이 이유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모든 걸 더해주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요런다니까요, 이 기복주의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신용하는 거죠. 하나님께 빅딜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걸 더해 주십시오, 그거죠. 그 마음속에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관심이 없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 이 땅에서 정말 먹고 사는 거, 그거에 관심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하나님 다 알아서 채워준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상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우선순위, 마땅히 할 바, 방향성을 말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준 데도 불구하고 그냥 땅의 것을 바라보며 배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 지켜주는 거 알았지? 이딴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까지 왜 너를 구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라. 그것이 너가 살아야 할 방향성이고 너가 가야 할 길이다.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 방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쫓아서 내 힘으로 자꾸 살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징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자들로 물론 만들어 가십니다. 징계도 사실은 사랑인데요. 또 이 기복주의자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기복주의자들의 표가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받자. 이 복은 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받자.
율법 지켜 복받자는 것은 저주받자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왜?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돼요.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들어가요. 그러므로 율법 지키자는 것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왜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그러므로 율법 지켜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받자고 하면은 그 귀를 닫아요. 그 자리에서 떠나시라고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그런 걸 용납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복주의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거기 율법 지키면 복 준다는 건 머리가 될지 말고 꼬리가 되지 머리가 될 머리 아무튼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된다고 그랬고 율법 잘 지키면 들어가서 나가도 꼴을 얻으리라.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써 있으니까 율법 지켜서 이런 복을 받자. 근데 잘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는 그래요.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보면요.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깨달은 바가 없어요. 깨달음이 오는 게 없습니까? 율법 지키면 복 받는다는 것보다 율법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게 4배로 많아요. 4배로. 저주의 내용이.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죽었다 깨서 율법을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저주 아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 지켜서 복 받으라는 의미로 신명기 28장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켜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의롭다움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신명기 28장도 성령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 그러면 이러한 저주를 받지. 그러면 이 저주에서 어떻게 내가 해방되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지. 예수 믿는 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또 율법 지켜 복 받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아. 우리 연약함이.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 지켜 또 땅에 복을 받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저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부은 것을 아니하라.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으로 이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음성에 순복하고 사는 거,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 이렇게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율법과 같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다고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공부해야 돼요. 여전히 율법 우리가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걸 뭘로 알아요? 율법으로 알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해 줘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이 지침서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걸 안다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단 말이에요. 율법의 그 계명 넘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정말 영을 쫓아 행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죠.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 힘으로 율법의 계명을 잘 지켜드리면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자고 하는 거니까 아예 그런 꿈은 내려놓으십시오. 율법 지켜서 복 받겠다고 하는 거, 율법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긴 걸로 하나님 인정받았고 축복받게 해다는 거 다 틀렸으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귀한 법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율법 우리 삶의 지침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두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새로운 거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은 성령님은 어떤 율법 아래에 있는 어떤 계명으로도 인도하겠죠. 그럼 성령 인도함 따라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율법 지킨다고 뭐 이 땅에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었다는 은혜의 복을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율법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받자, 이 복받자 기복적인 거 복받자 하는 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은사주의가 있어요. 은사주의. 이건 기복주의의 한 부류입니다. 결국은 은사주의도. 결국 자기 복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은사주의라는 건 뭐냐면 은사 받는 것이 아주 구원의 표로 생각해. 은사를 받아야지 성령 받은 표야. 은사가 나타나야지 그 사역자가 능력의 사역자. 은사를 따라서 생활해야지 신령한 신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사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누가 뭐 예언한다, 누가 병 고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그 사역자를 굉장히 뭐 신같이 여겨. 그 사람이 그 신같이 여기는 그 사람이 지금 은사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늘 말했죠. 어떤 사람이 막 치유를 한다, 예언을 한다, 진짜 귀신같이 마친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냐 안 하냐 이걸 바라보라고 그랬죠. 이제 기준을 다 알겠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들 이방 중에도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요. 뭔가 은사 같은 성경에 나오는 비슷한 은사들이 나타났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지 성령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요즘에 은사 집회는 제가 거의 99%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다 거짓 영으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요. 은사 집회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면 다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다가 또 이렇게 치료가 나타나는 거고 또 기도에다가 그 예언되어서 그 사람 덕이 되고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은혜의 복음이 주되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치료도 나타나고 영도 분별해 주고 이렇게 예언도 기도해 주는데 그게 참 덕이 되게 하는 그런 예언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은사 집회에서 복음은 없어 그냥. 그래갖고 예언은 뭔가 치료는 뭔가 그냥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예언 받아라, 치료 받아라.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은사로 시작해서 은사로 끝나. 또 막 영 받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99%가 다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그건 다 다른 영이에요. 그건 전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할 거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건. 네.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요즘에 특히 외국에서 무슨 뭐 사도라, 뭐 사도라 그러면서 하는 집회들 99.9%가 거짓말이니까, 그건 아예 그냥 가지도 마십시오. 왜냐면 제가 언제 한번 미국에서 뭐 사도라는 거야.
그래갖고 막 사역자들 막 여러 명이 왔어요. 근데 복음은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뭐 구약의 말씀 하나 인용해갖고 하나 복음도 아닌 거, 그 하나 복음도 아니야. 뭐 예자도 안 나와, 십자가도 안 나와. 막 얘기하더니 제가 예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산발선이 무너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선 무너져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관인 거는 여러분들 다 예언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손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언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서로 예언해 주라는 거예요. 손 붙잡고 서로 막 얘기를 해. 그럼 그게 막 예언인 거야, 그게. 그래갖고 또 찬양 집회를 하는 거야. 또 나와갖고 막 깃발 흔들면서. 아이고, 참나. 이 은사사역 할 때 악한 영이 가장 크게 역사합니다. 이 정도면요, 완전히 악한 영이 가지고 놀아요, 그런 집회. 에? 복음도 없지. 예수의 피도 없지. 에? 회개도 없지. 에? 예수도 안 바라보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냔 말이야, 거기에. 그게 무슨 영으로 그 예언하는 거고, 무슨 영으로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고, 무슨 영을 받아서 지금 쓰러지는 거냐고. 내가 그냥 그 집회 갖고 그냥 너무 기가 막혀갖고 사실 제가 그냥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은혜 복음을 믿고 그냥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냥 성령을 쫓아 살면 돼요. 근데 이런 삶보다 뭔가 그 은사 받고 뭐 신비한 체험을 더 우위에 두는 거. 어떤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있어야, 어떤 은사들이 있어야, 이런 사역 들어야 마치 그게 주님을 위한 것 같은 거. 이것이 은사주의고, 이게 신비주의고, 이게 기복주의. 또 다른 욕심이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는데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이런 은사주의에, 이런 신비주의 체험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면 다 내적 치유되고, 예수 한 분이면 다 그 믿음으로 살면 다 필요할 때 건강도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다 필요할 때 은사 주시고, 응? 뭐가 문제 있어요? 예수 한 분이면. 복음이면 다지. 응? 내적 치유를 위한 내적 치유 집회. 99.9% 거짓말. 응? 예언하기 위한 예언 집회. 99.9% 거짓말. 은사 집회 99.9% 거짓말이에요. 은사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은사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그 교회의 유익을 따라서 성령님이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성령을 쫓아서 듣다가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고, 듣다가 은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인위적인 게 안 들어갑니다.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복음 전한 다음에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 나와서 기도해 줄 때 치유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예언의 길을 통해서 그의 덕을 세울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성령을 쫓아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맨 마지막 때에 제 아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면 이런 표적도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들이 개발이 돼야 돼요. 안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성령을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게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요. 그렇게 어거지로 오늘 은사 집회다, 은사 받는 집회다. 그래서 그렇게 딱 모여가지고 은사 달라고 그러고, 또 은사를 받게 하는 영을 막 나눈다고 그러고, 다 억지예요, 억지. 성령님이 그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지,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은사 받겠다고 막 기도하고 말이지, 은사를 나눠준다고 그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벌써 우리의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러므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가 정말 은사를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은사주의에만 빠져보십시오. 신비한걸 경험하려고 해보십시오. 신비주의에 빠져보십시오. 예수님 말한 것도 없어요. 오직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계속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 그 영을 받으려고 이제 계룡산에 가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뭔가 뜨거움을 경험했나 보지. 다른 영 받은 거예요. 다른 영 받은 거 어떻게 하냐? 동기가 잘못되면 다른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령이란 말이에요. 진리 따라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 구하는 거, 능력 구하는 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능력 받고 치유하려고, 이 능력 받고 예언해 주려고. No!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 증가하기 원하오니 능력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하고서 임하는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쫓아 하다 보면 교회 유익을 따라서 어떨 땐 치유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야지. 가만히 은사 구하는 거 보니까 이것만 욕심이 가득한 거야. 복음이 아니야. 나도 은사를 받으면 저 사람보다 더 높여지겠지. 더 신령한 목소리로 인정받겠지.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응? 예배당 커지겠지. 응? 아이들 교육 걱정 없겠지. 뭐 이런 거지. 사실을 따지고 보면 다.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 지금도 저기 무슨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 가서 지금 주여 하면서 능력 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많은 경우 그런 게 많지 지금. 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욕심이 이제 죄를 낳고 그 욕심이 미혹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은사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 가는 거예요. 늘 말했죠. 은사 집회 간 사람은 은사 집회 가야 돼요. 요 집회 간 사람은 저 집회 가도 있어요. 저 집회 간 사람은 저 집회 가도 있어요. 이 은사주의에 빠지면요, 이거 꼭 술 중독자하고 똑같아요. 중독이에요 은사주의도. 이 신비적인 거 체험한 사람들, 이거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이제. 어떤 체험으로 주님의 임재를 대체한다니까 지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 안의 삶이란 건 뭐냐?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지금 감정이 좋고 나쁘건 환경이 어렵건 안 어렵건 상관없어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세요. 영원히 와 계세요. 이분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지도함 따라 가면은 그게 예배예요. 그게 복음 안의 삶인 겁니다. 이렇게 심플한데 이거로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은사주를 보면 이거 뭐 진짜 주님이 막 역사하는 것 같잖아요. 막 이게 뭐가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입신했다 그러고. 우리나라가 많은 교회가 이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게 다른 복음에 빠져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증거가 뭐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외국에서 또 공부했다고 하는 어떤 여자가 전소라고 하는 여자가 입신한다는 건데 한 나라를 한 몇천 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 이 나라에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한 번 가기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한 번에도 가보려고 입신하려고 이렇게 그냥 집회도 참석하고 있는데 안 가는데 이 사람은 몇천 번 갔다 왔다니까 꼬박 속는 거죠. 그 유튜브로 막 그 간증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요. 한국의 큰 교회들이 다 초청을 했네. 초청했다는 게 뭐예요? 그 은사주의지. 그 은사주의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 나 끼리끼리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 듣고 싶어갖고. 또 뭐라고 했나? 하늘 나라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니 창세부터 계시까지 말씀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예언이 어떤 게 예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해 놓으시고 예수님 오셨으면 이것처럼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예언하셨죠? 다시 오신다. 예언의 말씀 주셨죠? 그럼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예언의 삶이지. 그렇게 인도하는 게 예언의 영이지. 예? 예언이 뭘 필요합니까? 다 이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예? 복음 안에 사는 것만이야말로 진짜 예언의 영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아주 이제 틀림없는 예언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을 만난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지금 내일 모레 이렇게 결혼을 앞둔 신부가 다른 남자하고 눈 맞고 딸이 타고 다닙니까? 정말 내일 모레 지금 결혼할 사람이 말 신랑도 내정돼 있고 그렇게 안 하죠. 결혼 정말 신부 준비하자 단장하고 음식 맞는 것도 하고 말이지 뭐 피부 마사지도 하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예수 믿으면 사실 법적으로 우리는 결혼한 거죠. 예수님 신랑이고 이제 우린 신부예요. 정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데리러 공중으로 재림하신다고. 그때 반드시 우리가 휴거돼갖고 주님 만난다고 그랬죠.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끼웃거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신부단장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는 게 신부단장이에요. 또 신부단장이라고 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또 그냥 전답을 다 팔아갖고 어느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여기에 주님 오신다 신랑 맞이하자 그래갖고 하얀 옷 입고 그렇게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매 순간 교제하며 사는 것이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이 저주 아직 안 해도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믿고 살면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라고요. 구원의 간격은 사라지고. 벌써 내 행동이 주님 앞에 인정되기 전까지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저주 가운데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 기복주의에 빠지면, 이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오직 정죄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비적인 체험이 없으면 내가 눌려요. 주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복주의에 빠지면 뭔가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안 되면요. 환난이 왔다면 그냥 정죄받는다. 얼마나 잘못했는데 환난이 오냐. 바로 정죄에 빠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완전히 정죄죠. 이거 뭐.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데 못 지켰거든. 나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이제 나는 구원 잊어버려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다른 복음에 들어가면은 구원은 당연히 없고 완전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복음을 붙잡는 그 순간에 아주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근데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근데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좋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게 참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공부했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좋은데 믿음으로 영생 얻고 이제 성령만 쫓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치 이단들에 빠지는 거 보면 사람들이 그냥 정말 나이 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막 청년들, 막 교수들, 막 의사들, 막 이런 사람들 이단에 들어간 거 보면 참 이상하죠. 그거나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 속아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참 이상합니다. 그럼 왜 믿는 자들이 다른 복음에 넘어갈까? 첫 번째, 은혜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생각 외로, 상상 외로 믿는 자들이 은혜 복음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르러야 되는데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몰라요. 이 말은 성도들에게도 문제 있지만 가르친 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의 은혜 복음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나는 목사님들이 안다면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알면 가르치죠. 목사님들이 잘 모르세요. 은혜 복음을. 늘 말하지만 신학교 가서 신학교 나오셨는데요. 신학교 나온다고 은혜 복음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옛날부터 그 목사님, 그 위에 목사한테 배운 거 그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신학교 나온 사람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은혜의 복음을 당신도 모르니 그냥 옛날부터 목사한테 들은 거 그거 갖고 이제
나름대로 각색해서 또 하니.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복음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그라스하게 들어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은혜 복음을 알았어도 그 안에 못 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은혜 복음을 알아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알아요. 그래도 은혜 복음이란 건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니까 정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럴 때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죄받으면 내가 지금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와서 얘기해. 야, 믿으면 구원받느냐?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잘못 살아 지옥 갈 수 있다고 정죄받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 올 때 그렇게 들린단 말이야.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렇지 하고 똑바로 살아야 돼. 그 다른 복음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의로 똑바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서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라고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새 생명으로 겁난 자들은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이제는요.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 복음은 구원받으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과 늘 교제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니까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다른 복음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욕심을 왜 가져요? 예수 한 분은 만족하지 못하니까 욕심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야. 이 기복적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알고 보면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복음이 진짜 복받은 건데 욕심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복 준다.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것도 썩어 없어질 거. 교만하게 할 그 복. 땅의 복. 그걸 받겠다고 말이지. 땅의 복과 비교해서 영생을 복을 받은 자들이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11조 하면 복 준다. 줄 성수하면 건강에 복 준다. 그럼 거기에 홀다닥 넘어가고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주려고 11조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럼 주님 한 번을 만져보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므로 늘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고. 근데 땅의 걸 바라본 거예요. 땅의 것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늘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땅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복을 얘기하지.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복스러운 그 하늘의 영광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시기하면서 또 질투도 하면서 또 경쟁도 하면서 도움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똑같은 삶의 패턴이 된단 말이에요. 땅의 걸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하늘의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만 생각해서 잠 못 잘 판인데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내가 좀 뭔가 부족하네. 내가 또 뭐 잘났네. 하여튼 이러면서요. 교만에다가 또 열등감 빠지다가 또 주님께 그냥 막 땅에 복 달라고 구하다가 다 잘못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니까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거짓 교사들을 말미암아 이렇게 다른 복음에 빠지려고 하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이제 성령을 쫓아다니며 살면 그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유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건데 왜 다른 복음을 들어갖고 육체의 행위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느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땅의 복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내 행위로 뭔가 주님께 나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습관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내 힘을 의지해서 자꾸 살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습관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받은 저주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땀 흘려야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땀 흘리는 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서 너가 살아라. 너 힘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범죄라고 하는 건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 주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살면 결국은 수고, 슬픔, 그 다음에 헛됨,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저절에 들어가는데 아담 안에서 저절에 있는 이 세상, 이 인생들이 지금 겪어야 하는, 경험하는 그 길이 바로 이겁니다. 일생 수고하지만 슬픔밖에 없고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에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1절에 그 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물에 간 것이로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땀 흘릴 일이 없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이물을 먹되. 내가 땀 흘려서 소작해갖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냥 잘 자라게 하신 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만든 거지. 그래서 그 사랑을 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지.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동에서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주님이 일어놓으신 거 먹으면서 누리면서 그 주님과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과 사귐 가운데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 교제하면서 이게 다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그 약속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제물 삼으셨어요. 이것은 마치 아담에게 짐승 옷을 만들어 입힌 것처럼 구원의 옷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에덴에서 주님과 교제했듯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그 성령과 그냥 교제하면서 그 교제하는 연속성으로 살면 그게 예배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성령 쫓아가는 게 우리가 일이에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만에 거하면은 죄사함과 영생 얻은 기쁨, 이제 성령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의와 평화와 기락을 경험해요. 정말 자유한 가운데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아프고 되는 일이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내 마음에 하늘의 영광이 있으니까요. 예. 예, 기복주의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하면 복줄 줄 알고 뭘 했는데 안 줘봐요. 입 이렇게 나오고 시험 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마다 쫄딱마다 상관없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나를 구원한 주님께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해요. 이게 복음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내 욕심이 있으면, 아직까지 내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자기의가 있으면 다른 복음이 딱입니다. 그렇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또 복까지 준다고 보장하는 것 같으니까 은혜의 복음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인데도 불구하고 내 의와 내 힘과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남아있으면 다른 복음이 딱이라니까요. 그렇게 너 힘과 너 의를 조금 더 이제 주님 앞에서 발휘하면은 하나님 이런 복을 준다는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복도 아닌데 다른 복음을 넓적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를 막 부추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은혜의 빛이 사실 오는 거예요. 정말 광야와 진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는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 또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은혜의 복음 안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삶의 광야를 나는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구원받아도 이제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럼 그런 상황이 오니까요. 틀림없으니까 올 때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를 구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주님께 나가보세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할렐루야. 그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예. 어디 근데 다른 복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다고?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게 그게 이 땅에서 형통입니까? 아, 요셉이 형통한 게 총리 대신 된 겁니까? 그럼 왕은? 바로 왕은 왕이 돼야지. 그럼 바로 왕은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바로 왕은 그러면 복받은 자 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이 형통했다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 생활한 게 그게 뭐 복입니까? 또 형통했다고 그러면서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또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염한 짓 하는 거 그거 유혹을 이겼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이겼는데 결국 감옥 들어갔어. 감옥 들어간 게 무슨 복입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통은 이 땅의 형통을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형통입니까? 어려울 때마다 요셉이 주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했는가? 그런 주님의 인도함을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러니까 형들이 막 이제 아버지가 죽고 요셉이 자기에게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이제는 그 원수를 갚을 줄 알고 막 죽을 거 알고 막 벌벌 떨 때 요셉이 말하잖아요. 벌벌 떨지 말라. 너희들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이렇게 애굽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았잖아. 너희도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게 형통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하면 주님을 알잖아요.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하면 여러분들 형통이야. 할렐루야. 이 땅에 아무리 막혀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요. 예. 왜 이런 상황을 허락했는지 하나님부터 알게 되니까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넘어갑니다. 이 다른 복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아요. 이 윤리도덕적인 메시지. 이 종교인들도 핍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또 내 힘으로 이렇게 또 선한 일 하면 복 준다. 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사실 다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CC가 여러 종교가 하나가 됐잖아요. 다른 영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건. 예. 얼마든지 다른 복음 전하면 하나가 돼요. 선을 행하면 복 준다, 이거. 근데 교회 안에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그게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게 아닌데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 주는 게 아닌데 이 교회는 다른 복음이 선포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도 안타깝게 다른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안 돼요. 귀에 담으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만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다른 복음 용납하지 마시고 다른 복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하기에 힘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